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그렇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하 주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따라합시다. 부자와 거짓 나설의 삶. 부자와 거짓 나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부자의 모습과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았던 나사렛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똑같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렛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왜 부자는 지옥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왜 나서는 천국으로 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들이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다가 갔기에 여러분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부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나서는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못 살아도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야지만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와 같은 불행한 삶을 피하고 나사로 같은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지만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으로 올라갈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솔 입고 날마다 호렙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기 보시면 부자의 모습과 거짓 나사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 당시에 상류층 하이 클래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큰 부자였던지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날마다 호랑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음식을 먹으면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가 있는 삶,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 지내매. 여기 보시면 한날 한시에 부자도 죽고 또 가난한 나사로도 죽고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모두 다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간은 뭐냐? 인간은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래요. 그 모든 영광은 꽃이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나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인간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위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현재와 미래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마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는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거의 다 보험 하나씩 그 이상에 들은 성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보험, 어떤 사람은 생명보험, 어떤 사람은 암보험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거지들만 모인 거예요? 1번 들었다, 2번 안 들었다, 1번, 2번. 일부도 동일하게 저때 끝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지들만 온 것 같아. 1번, 2번 몰라요? 자, 1번 보험 들었다, 2번 안 들었다, 1번, 2번.
다 들었잖아요.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보험은 세상에 있을 때만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필요한 보험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보험을 들었습니까? 그 보험이 무슨 보험이에요? 무슨 보험이에요? 그 보험은 믿음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장된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와 미래와 그다음에 천국의 삶까지 보장된 믿음의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왕이면 이 세상에 살면서 다윗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살다 간지 아십니까? 한번 다윗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이 세 구절 속에서 압축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우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러분 아다시피 다윗은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님을 잘 순종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의 삶, 아들 중에 가장 아버지께 순종 잘한 사람을 하나님은 핏값해서 그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본다는 거예요. 다윗의 됨됨이가 어떤 됨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성도인데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목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아들이 아들다워야 되거든요. 다윗은 여러분 아버님이 맡긴 양들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며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대든다면 자녀로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부모가 보기에 여러분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처럼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 앞에서는 예,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많은 형들 가운데 고르고 뽑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절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요?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였다. 다시 말하면 리더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자였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다스렸더라.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을 갖다 주고 영광을 갖다 주고 생명을 갖다 준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복이에요. 늙도록 부하고 부귀를 받았습니다. 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존귀를 누리다가, 존귀, 여러분 언어입니다. 명예스럽게 그는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대를 이을받을 여러분 아들이 왕권을 잡습니다. 자, 몇 절입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축복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의 부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녀를 보세요. 지금 자녀에게 왕권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볼까요? 자, 20절부터 25절 보세요.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에 구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여호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뭐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왕권을 이어받은 후에 여러분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뭡니까?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를 심히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도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살았던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음 후에 여러분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24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썩는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뭐요? 시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cool my tongue, cool my tongue. 자, 지금 부자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한번 제가 시청각 교육을 보이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자, 뭐라 했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혀를 싸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부자는 불꽃 가운데 불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자의 삶이 내세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음부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나사렛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싸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싸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아니, 이해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찍어 물 한 방울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시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원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지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불꽃 가운데서 지금 신음하면서 물 한 방울도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는 느낌, 필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실래요? 지금 부자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물 한 방울이 지금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이제 그의 삶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역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삶에서 빈곤한 삶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삶에서 고통받는 삶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즐거웠던 삶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으로 그의 삶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이글거리는 불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게 지옥인지 어떻게 아니에요? 23절 보실래요? 그가 음부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hell where he, 지옥이에요.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25절에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말씀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영어 성경 보니까 your good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영어 성경가 bad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것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분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깔려있는 배직이 뭔지 아십니까? 백그라운드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목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절도사는 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으면 목을 잘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전개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만히 놔두는 마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은 죽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뭐지요? 내가 좋은 것을 받은 것, 나사로가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위로를 받고, 위로를 완전히 받았습니다. 위로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는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해준다. 두 번째, 마음을 즐겁게 하고 수고를 칭찬해 준다. 바로 아브라함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위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위로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믿느라고 고생했다. 아무개야, 네가 나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산 건 내가 안다. 아무개야, 네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쓰고 싶어도 쓰지 않고 절약했다가 헌금 드리고 헌신했던 거 안다.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자 몸부림쳤던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어요. 아멘 좀 해봐봐. 은혜를 받으려면 커먼 센스가 있어야 된다니까.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 위로를 해주면 괴로움이 한순간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수고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한 번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온 거 보셨어요? 저는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본 적이 있거든요. 기도했는데 아! 하고 떨어졌어요. 천국 갔다 왔어요. 지금 이 설교 안에 그걸 하게 되면 설교는 12시 반에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개봉 박두를 기다리면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지, 그러니까 누구도 한삼 내려오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심땡땡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지옥이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옛날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상반신만 보이고 아주 캄캄한 밑바닥에 거기에서 위에 터널 같은 곳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살려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여러분,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보실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6절. 그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근데 올라가 봤자 자꾸만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딸은 어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이 펼쳐지는 게 보여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금이 깔려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보석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석들이 여러분 박혀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는 번쩍번쩍 거리면서 여러분 휘황찬란한 천국이 보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나 천국이 아름답다 보니까 이야 이야 하다가 감탄을 연발하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하나의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 순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더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생각이 자기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그 집사람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역 현장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림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간청이 있었습니다. 27절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느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가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자기의 다섯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증언해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말 듣는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9절과 31절 말씀을 보세요. 대답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말을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또다시 부자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죽다가 살아난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 죽다가 살아난 자를 보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28절이 우리가 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간청하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가족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가 지옥이라는 숫자가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렌이라는 불구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 두 다리가 없이 몸뚱이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으면서 차라리 자살하는 게 100번 낫다고 해서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실패하였습니다. 한 번은 혀를 깨물고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자살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니? 너는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숨 쉬는 코는 누가 주었느냐? 들을 수 있는 귀는 누가 주었느냐? 말할 수 있는 입은 누가 주었느냐? 그 말을 듣는 알렌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실체를 밀고 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간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렌을 가리켜 존 웨슬리 버금가는 전도자이며 복음의 폭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 내세 궁극진과 함께 부자와 같은 불행한 운명을 피하는 길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요, 이것이 천국으로 인도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일 태양이 어김없이 뜨듯이 내일 천국이 우리를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은 어디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는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우리 삶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보험을 들었습니까? 이 세상의 보험은 이 세상에 살 때만이 사용되는 것이고 천국까지 갈 수 없는 보험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 가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보험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우 심플하고 단순한 이 진리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내일 태양이 찬란하게 어김없이 뜨듯이 내일 천국이 우리를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모두 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잃어버린 양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는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하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내 이웃과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장기 결석자들을 생각하며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